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성전은 완성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갖춘 6개의 쌍기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법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6가지의 쌍기역이 있대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6가지가 다 쌍기역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깡. 뭘까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만만치 않지요. 두 번째는 꼴. 뭡니까? 외모가 받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갈수록 태산이네요. 세 번째, 꾀. 이것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꿈. 아주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끈. 이것은 인맥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 끼. 이것은 한 끼, 두 끼, 세 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재능을 말하죠. 여러분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몇 개가 있으십니까? 나는 6개가 다 있다. 있으십니까? 예, 뭐 세상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그게 뭘까요? 예, 끝입니다. 끝. 6개가 다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예, 제법 성공한 사람들이 끝이 좋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또 좋지 않은 결말을 맺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끝이 있다.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해보셨나요?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한테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이런 이야기 혹시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하죠. 그죠? 괴상한 이단들 쳐다보듯이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미선교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언제 모시에 오신다고
그냥 막 한 곳에 모여서 흰옷을 입고 막 모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기다렸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근데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서특필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굳이 성경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과학의 법칙, 물리 법칙, 이것만 가지고도 이 세상은 끝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리의 법칙, 뭐 예를 들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혹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죠? 그죠? 네, 제한적이죠? 그러면 이걸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다 쓰게 되겠죠? 그럼 이 세상에 쓸 것이 없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소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시간 문제이죠.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요. 이 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돌이키기 힘들어졌죠.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런 것은 그래서 갈수록 따뜻해지고 북극, 남극이 이제 녹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래요. 그래서 나침판을 돌면 북극으로 이렇게 자석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 커다란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이라는 것이 태양에서 오는 굉장히 해로운 그런 광선들을 다 이렇게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대요. 자석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태양에서 해로운 광선들이 마구마구 들어와서 이 세상은 더욱더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세상이 이제 소멸되어 가고 또 끝을 향해 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 만큼 살았는데, 그죠?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요? 예, 이런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듣고 연력학 법칙 이런 건 몰라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 믿으셨던 분은 오늘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끝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종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끝은 소멸입니다. 소멸. 그러니까 기력이 진해서 혹은 자원이 고갈되어서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그 장작불을 떼면 처음에 타다가 탈 만큼 타다가 탈 것이 없으면 알아서 꺼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끝이라는 것은 소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끝은, 이 종말은 소멸이 아니에요.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은 하나님께서 뜻을 다 이루시고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끝맺는 분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이 글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그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만약에 그냥 세상이 소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 아무리 이 세상이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보다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세상 끝난다고 그럼 뭐 내 이야기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을 믿는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을까? 또 그것은 지금 얼마나 진행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언제 어떻게 완성이 될까? 그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도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불가능하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짓던 그 시대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 커다란 그 나무 덩어리가 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고 싶을까요? 이 세상에서 재밌는 일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 방주를 짓는데 힘을 보태고 싶을까요? 예, 방주 짓는데 힘을 보태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끝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어쩌면 이 세상의 종말보다 우리 인생이 먼저 끝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또 무엇을 이루셨을 때 이 세상을 마치실까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3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이유 없이 만들어 놓고
그냥 목적 없이 빙글빙글 그냥 돌도록 해놓고 쳐다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한 구절과 구약 한 구절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은 일하시죠. 착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이지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마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복귀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드디어 완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았죠? 네. 중간에 그 이방의 그 회방 때문에 16년간이나 멈추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죠? 이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된 것은 말세의 두 번째 교회가 완성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굉장히 많은 그런 방해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교회 우리 신학생님들하고 그 교회 방문을 다녀왔는데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성도님들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40년 만에 신앙을 회복한 성도님인데요. 여기 지방에 사시다가 서울 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40년 만에 신앙을 회복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 참예수교회를 생각할 때 이 참예수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다. 이 믿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교회는 절대로 발전을 못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골방 같은데 임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에는 그 교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40년이 지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바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10분여 거리에 참예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기 골방에 있을 줄 알았는데요. 예, 그때 어렸을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겠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러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참예수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해 가고 있다. 이것을 또 모르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온전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도 없고 그냥 뭐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지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 성전도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도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우리 청주교회도 운함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근데 솔직히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크게 반응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죠?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감격적인 일인데요. 성전을 다 지어서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끝에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몇 구절의 말씀으로
굉장히 담백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예. 여기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신속히 준행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아주 되게 유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은 되게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미묘한 웃음을 짓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5장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여기 보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처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일반 행정가들을 말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너희 마음대로 이 일을 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왕에게 답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장의 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서 온 답변에 대한 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절을 보시냐면 9절부터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다리오라는 왕이 그래? 하고 과거의 그 기록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놓으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여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굉장히 기쁘죠? 다리오가 이제 이 전을 짓도록 신속히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런 그 재물들도 공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아서 신속히 준행한 자들이 바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행정가, 정치가들을 말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 선거하셨습니까? 목자님들이요, 선거 때만 되면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목자님은 몇 번 찍을 거예요? 네. 이 정도 물어보면요,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자님, 제가 몇 번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하고 몇 번 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그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제가 그 목포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거제교회를 갔습니다. 확실히 있더라고요. 예, 지역 감정이라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목포에 있다가 거제도로 가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충청도 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잘 안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 또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온전히 믿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그 많은 권력자들, 또 다스리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뽑은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각도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이것과 그들의 구원은 무관합니다. 마치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활용하셔서 그들이 고자질하지 않았다면 성전을 더 힘들게 지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고자질 해주는 덕분에 다리오가 날마다 이 재물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신속히 준행하고 그런 공권력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보호해주는, 그래서 옆에 그 잡다한 족속들이 도저히 방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돕기도 하시는 도구로 그들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많이 권면했는데 특별히 이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중보 기도를 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저런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같이 밥도 못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좋아하고 또 그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내가 선거에서 그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들이 다스리는 자라면
그들이 좋은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을 가져다 주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뭐 정치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승해서 심지어 우리 학생들도 입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아주 좀 심하게 조롱하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고 또 잘 못한다 할지라도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존중함이 없이 조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 에스라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어떻게 이 전이 피력되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이 선지자들의 권면에 의해서 권면을 따라서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이죠. 제가 미얀마에 갔다 온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불모지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직접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6.25 전쟁 그 어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그분들은 당연히 희생하고 당연히 헌신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따르고 그것이 당연한 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요. 정말 하나하나가 막막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순간에 이 교회의 목자라면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을 생각할 때 과거에 그 어려운 시기에 희생하고 또 수고하셨던 그런 많은 일꾼들의 노고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구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여기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바람이 불어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전파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신학생님들하고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요. 다니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참 사랑하고 존중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길에 접어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리고 어찌 되었든 도와주고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임원도 있고요. 성직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도 자기를 희생하며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예.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일꾼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두 가지가 같은 듯 다른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복종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해를 초월한 것입니다. 이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여러분 대통령을 백성들이 이제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9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뭐 역사 중에 그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여러분들은 저에게 복종하십시오. 따지지 말고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해되는 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 않습니다.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사실 우리 그렇게 잘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해되는 일만 가지고 내가 흡족해야 할 만한 일만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거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내 이해를 초월한 일, 때로는 내가 보기에 나쁜 일,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섬겨보셨다면 공감이 되실 텐데, 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여기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곧 이 회개 기도할 때 그 회개입니까? 잘 보세요. 뭡니까? 정산한다는 거예요. 정산. 여러분들도 1년, 뭐 2년 이렇게 일을 맡아서 일을 끝내고 나면 돌아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나서 이 일을 하고 나서 뭔가 덕이 되었는가, 좀 더 세워졌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돌이켜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이 수고해놓고 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일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열매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잘나서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신도의 책임자를 맡았다. 교회 임원을 맡았다. 목자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군림을 하고 막 드러내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말씀에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천안교회에 어떤 한 학생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막 탱탱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천안교회가 유튜브 설교를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이제 그 친구가 당번이었어요. 근데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음성이 날아간 거예요. 말이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없다. 올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눈물을 그렇게 울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고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면 스스로 속상해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잘했네, 못했네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들이 비진리를 전하지 않고 교회 질서를 얼그러뜨리지 않는다면 협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신도회가 있죠? 제가 신도회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신도회장이 또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러면 좀 해주세요. 좀 합시다. 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러면 힘을 좀 보태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순도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초창기에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또 그분도 애를 많이 쓰셨죠. 그분이 이른 나이에 소천하셨는데요. 어떤 한 목자님이 이제 동년배 목자님이 그분의 그 죽음 장례식에 그분을 회상하며 쓴 조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맡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한번 또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선배여, 그대의 신앙과 사상과 정신은 절대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싹이 트고 자라나 화려한 결실을 이 땅 위에서 맺을 것입니다. 그대는 가엾으나 결실은 후대에서 풍성할 것이니 평안히 두 눈을 감고 가소서. 당신을 보내는 이 마당에 걸으셨던 고달픈 인생길을 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폭풍 부는 목포교회의 창문 없는 마루 바닥에서 빗물을 피하며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자리를 옮겨가며 혼자서 밤을 새는 외로운 개척자여, 못 죽어서 살아있는 병약한 몸에 춥고 쓸쓸한 부엌에서 젖은 손으로 혼자서 밥을 안쳐 찬 없는 밥을 냉방에서 먹으며 오로지 불신자에게 진리를 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활동하셨던 그 무서운 인내와 투지, 정말 높이 찬양을 드립니다. 냉방에서 추워서 잠이 안 오면 방바닥에 책들을 깔고 그 위에 엎드려 밤새워 책을 읽으면서 심상치 않은 몸의 병을 의식하며 홀로 고독하고 고독했던 그대 권순도 목자여, 나는 당신의 고독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하고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희생하고 땀 흘리고 고민하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번에 이제 교회 방문을 하면서 북부 지역을 이제 방문했거든요. 방문하면서 북부에 있는 목사님들 다 이렇게 만났는데요. 만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자기 나름의 수고를 하면서 많이 애쓰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에서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명령을 결국 누가 준행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모든 것을 행하고 또 모든 것을 드리고 결국 모든 것을 이루고 또 기뻐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믿음으로 수고하고 또 어떤 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록 서로 불충분하지만 서로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족하디 부족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어서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도 어느 날, 역사 가운데 어느 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소멸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동참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이전에 먼저 희생했던 그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희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